오늘은 제2수요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일을 뺀 지금부터 6주가 지날 때 40일을 꽉 채워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날 오늘 제2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제2수요일 그러면 어감이 좀 어색하실 텐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면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 희락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 제 대신 희락을 주신다 잘못 읽으면 죄 대신 희락을 주신다라고 읽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 이 제가 나오죠. 번제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동물의 죽임을 통해서 또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속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죄 대신 우리에게 희락을 주옵소서라고 불렀던 것.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 혹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 제2수요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하는데요. 요즘엔 이제 예전, 즉 리터지라고 해서 예전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들어오실 때 이 제를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오늘은 제2수요일이고 참회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미리 좀 준비가 되면 하려 했으나 갑자기 이런 거 하면 당황스러워 하실까봐, 혹은 또 하나는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는 이것을 계속 해왔지만 개신교는 종교개혁하면서 모든 성상들을 없앤다 그래서 한동안 하지 않다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부터 다시 우리가 예전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하진 않았지만 오늘은 바로 이 참회의 날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고 수요일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말씀을 되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긴 설교를 3번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명기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자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즉 명령을 다시 회상하며 말씀을 전하죠. 출애굽 초기 회상하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스스로 답하기를 첫 일성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였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뜻 그대로 공경함과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히브리어로도 동일하게 두려워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출발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인가 숨겼어도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외하라라는 것은 그냥 단지 죄가 드러나서 두려워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지금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모든 도를 행하다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즉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삶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법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라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 늘 소외됐던 사람들은 부하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고아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었죠. 또한 지금 시대와 다르게 이 가부장적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들은 어디 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외양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힘들게 살아가던 여인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한 것은 너희도 원래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와 같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데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양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모양은 수평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늘 수평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삶은 이웃을 돌볼 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쉐마 이스라엘이라 라고 했던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실 때 첫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사순절 제2수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이 보라색 스톨 색깔을 걸어놓은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보통 예전을 많이 지키는 교회들은 이 보라색 휘장을 걸어놓는데요. 아마 이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이거 논란에 대해서 한번 보셨을 텐데 이번 주 칼럼에 그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특별히 이 상징은 이 보라색을 상징하는 뜻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톨을 사용하지 않는데 스톨은 4가지 색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 색깔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좀 우리가 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겠다 생각이 되어서 문양을 걸어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카톨릭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기에 무조건 성상을 다 없애라 라고 했지만 그때 잘못 해석했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버리라 했는데 마치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를 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배당에 오시면서 맞아,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것을 늘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하며 조명을 합니다. 초기의 예수님, 즉 초기에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가셨던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셨는가? 3자의 시각으로 베드로를 만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복음서를 쓰면서 헬라 철학을 충분히 녹여냈고 또 하나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처음에는 참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깊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의 눈에 비쳤던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와 만났던 그 모습을 한번 회상하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요한과 안드레가 사이의 중간에 역할을 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원래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음성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들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첫 만남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안드레와 요한은 밤늦도록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과 함께 했던, 즉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안드레는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를 막 재촉하죠. 그렇게 발걸음을 돌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가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얼떨결에 만났던 만남.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느 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 허탈하게 강가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잠깐 연설을 하기 위하여
또 설교를 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잠깐 멀리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죠. 굉장히 피곤했던 베드로에게는 섭섭한 일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한참 강론을 하시니 옆에서 그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강론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낚시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물고기는 보통 해가 뜨기 전에 밤에 나가서 잡는 것이 보통 익숙한 일인데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니 실제로 직업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안 들을 만도 한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찢어지도록 잡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처음에 주님이 불렀을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무릎을 잡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따르지 않았지만 다시 찾아온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철저하게 엎드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엎드리죠.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은 그저 그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분을 믿지 못해도 그냥 품어주시는 분, 마냥 기다려주시는 분, 직접 예수님께서 선택하도록 기다려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모습이 이러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러한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긴지, 일어나라고 하는 시간도 있고 앉으라는 시간도 있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졸음도 자꾸 밀려오고 잘 모르겠는데 자꾸 믿으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자꾸 믿으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확 찔리면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이 마음에 꽂히고 이것을 보고 회심이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말씀이 멀리만 느껴지던 다른 사람에게만 하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날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다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만남 이후에 이런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최고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다 일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일상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 예수님께 물론 칭찬도 받았지만 꾸중 듣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은혜와 감격 이후에 일상의 신앙생활로 바뀌기 시작했죠. 베드로의 그런 역동적인 삶이 점차적으로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답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꾸짖음도 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로는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다가도 땅바닥을 치는 것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심하게 제일 꾸짖음을 받았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며 막을 때였습니다. 자꾸 자신의 성질이 나와서 예수님께 호기를 부리다 정말 호되게 혼돈하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의 믿음은 아주 바닥을 치게 됩니다. 아니, 바닥을 쳤다라기보다는 바닥을 뚫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서울까지 내려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의심이 드는 그때가 되어버렸죠. 아예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조차 어려워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간혹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위기감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고대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깊은 영적인 어두운 밤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침묵기, 그것을 영적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부터 부활하셔서 만나는 날까지는 아주 깊은 영적인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떠나갔던 시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두 번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있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과 첫 번째 만남이 동일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여 고향으로 낙향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시 강가로 나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보시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첫 번째 만남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리로 내려보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던 것처럼 두 번째 만남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던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요한은 기가 막히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만났던 주님. 성경을 기록하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며칠간, 나흘간 혹은 닷새간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 그때 비로소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베드로는 옷을 입은 채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이때는 아주 이른 아침이기에 아마도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죠. 아마 그 숯불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숯불은 자신이 며칠 전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던 숯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히셨을 때,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그 옆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깥들 정도 되겠죠. 거기서 한참 이야기를 주변 사람과 할 때 어린 소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나는 그를 모르고 아예 그와 상관이 없고 내가 그를 저주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눈빛이 마주치게 되죠. 그 눈빛과 숯불 앞에서 있었던 그 모습, 불과 며칠 전 모습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날 잊겠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물고기를 잡다가 육지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며 멀찌감치 서서 주님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숯불을 켜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떡과 생선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생선을 받아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받아다가 나눠주며 함께 먹었습니다. 이때 아무 소리가 없었다. 아무도 예수님께 말을 붙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셨죠. 베드로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또 하필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은 게바,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전에 있던 그 자연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직접 얘기 못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차마 못합니다. 두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물어보시죠. 그래도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도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가페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니? 베드로는 그때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아가페라는 답을 못합니다. 내가 필레오, 즉 형제 사랑은 하겠습니다. 형제 정도의 사랑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비교를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네 스스로 나를 아가페로는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로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로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때 베드로가 흠칫 놀란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그래 그러면 필레오 사랑은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때 아가페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거 못합니다.
제가 필레오로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혼내키시면 그냥 괜찮을 텐데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아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죠. 차라리 찾아오셔서 꾸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3년을 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꾸짖으면 차라리 혼나면 차라리 낫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조반을 대신해서 준비해 주셨고 다 음식을 먹은 뒤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셨죠. 베드로가 그날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망과 좌절도 다 본인이 선택한 것이었지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힘을 내도록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경험한 것은 이분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보다 넓은 분이구나.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냥 믿지 못해서 옹졸한 자신을 만났다면 두 번째는 믿음조차 저버린 자신을 만나서 그냥 용납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보는 만큼 내가 주님께 헌신해 본 만큼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용서받은 만큼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만큼 또 경험한 만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고 깊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목회자의 사역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사셨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베드로는 열심을 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 베드로 열심을 냈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꾸중도 들었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도 빼보았죠. 베드로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든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나서야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믿음을 잃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더 이상 꾸짖는 것도 없었고 무엇이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에 사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사도행전을 읽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용서를 받아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 보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용서를 받아 보았기에 초대교회는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였고, 베드로를 베드로의 자리로 돌려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베드로는 언제나 다른 이들을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줄 수 있었습니다. 배신을 해보고 용서를 받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처음 전했던 사람이 다른 이들도 있었지만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에게 가기 그렇게 싫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왜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죽기도 싫어하는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고넬료였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기간이고 또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막 열심히 내는 사람에게 야, 나도 저렇게 해봤어. 한때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돼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아마 이거 불러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찬양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